1937년에 설립된 갤럽 연구소에서 70년 동안 인류 최고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이 원숙한 나이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성별, 나이, 국가 상관없이 무작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70년 동안 설문을 했습니다. 92%의 사람들이 인생 최고의 관심사를 행복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몇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기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손들고 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 있겠어요?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견뎌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전문 학지인 사이콜로지 투데이라는 잡지에 행복에 관한 주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결과가 너무 간단한 겁니다. 행복과 이 땅의 삶의 조건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행복과 삶의 조건은 상관관계가 없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되겠지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대요. 당신 어떻냐? 그랬더니만 그 설문조사에서 행복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행복과 돈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지리적 조건과 행복은 이꼴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당 밑이 분당이라고. 분당에 사는 사람도 행복하다. 지리적 조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분포되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어디에 사는가? 어떤 지역에 사는가? 이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쾌락이 행복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 전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대마초를 피웠어요. 잡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 오락을 즐기고 마약도 하고 또 성경적인 표현을 보니까 남색하고 여색한다. 동성연애를 뜻하는 겁니다. 쾌락을 위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수치스러운 일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맹자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는 줄 아십니까? 맹자는 성인이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인생을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마시는 것과 성을 즐기는 것이다. 이게 맹자가 한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맛있는 거 한없이 먹고 마시고 성적인 것들을 즐기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코틀랜드의 시인인 로버트 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쾌락은 강물에 떨어지는 눈송이와 같다. 여러분 강물에 떨어지는 눈송이 어떻게 되던가요? 순식간에 사라지던데요. 없어지던데요. 쾌락은 내 인생에 잠시 잠깐의 행복은 되어줄 수 있지만 곧 사라질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순간의 쾌락이 지나가면 더 큰 갈증이 밀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의 길을 잘못 찾고 있는 게 아닐지 모르겠어요. 가난하니까 돈 좀 있으면 큰 집 살고 큰 차 타고 성공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더 공허하고 더 목마른 갈증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 걸까요?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팔복을 가만히 읽어보면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보면 복이 있다라는 말을 9번씩이나 적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행복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따라오면 축복의 사람, 행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 말하는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씩 나눌 겁니다. 팔복이 뭡니까? 한 가지씩 읽어봐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한 가지씩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팔복에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하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너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시집 장가도 잘 가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진급하고 건강하게 될 거야 라고 적어놔야 되는데, 이렇게만 적어 놓으셨어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뽀뽀해 드리죠. 근데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가난하면 복돼. 울면 복된 거야.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복돼. 이게 복이라는 거죠. 찰스 스펄전은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팔복은 천국으로 가는 8개의 계단이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갈 건데요. 이 첫 번째 계단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가난이라는 말일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 보시죠. 가난하면 행복해. 못 살고 헐벗고 못 먹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시죠. 아무도 없죠. 우리 자녀들 왜 공부시키죠? 우리 아이들을 왜 더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죠? 우리는 일찍 일어나 돈 벌고 애쓰는 이유가 뭐죠? 부자 되기 위함이죠. 좀 더 잘 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역설인 건. 가난이 행복일 수는 없어요. 누구도 가난한 사람을 복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결핍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통이고 저주가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난을 피해 보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노력해요. 근데 주님은 이걸 복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가난의 의미가 뭘까요? 야, 헐벗어라, 못 먹어라, 좋은 집에 살지 마라, 거지처럼 살아라, 이런 의미가 가난의 의미일까요?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이 뭔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가난이라는 말 앞에 다른 말이 붙어 있죠.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물질적 가난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가난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헬라어를 썼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페네스라는 말을 썼어요. 페네스. 이 단어는 약간 모자라고 부족한 가난이에요. 약간 모자라고 부족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3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난 18평짜리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큰 차 타고 다니는데 난 작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약간 모자라고 약간 부족한 상태죠. 또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푸토코스. 이 단어는 약간 모자라고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 빈곤이죠. 완전히 파산 상태가 돼서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거지 같은 인생.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전적 의존의 상태가 푸토코스의 가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쓰는 가난은 페네스일까요? 푸토코스일까요? 푸토코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요, 인간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페네스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름 노력하면 부자가 되고 내가 나름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푸토코스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능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설 수도 없는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완전 파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전혀 희망이 없는 파산 상태에 도달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선, 내 안에 있는 모든 장점,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심령의 가난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랑이 없어요. 선교 간다고 헌금했네요. 내 자랑, 내 능력이 아니죠. 내 돈 내가 냈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 선교 간다고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드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직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인생이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됐다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게 심령의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토니 드멜로라는 사람이 입 큰 개구리의 하품이라는 수필집을 지었어요. 이 수필집에 재미난 얘기 하나가 나오는데 어느 날 유대인 한 명이 억만금의 재산을 모으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 그 재산을 가지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어. 이렇게 사업해봐야 되겠어. 이 돈으로 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봐야 되겠어. 인생을 설계하는 거죠. 인생의 설계가 마칠 때쯤 뒤에서 싸늘한 느낌이 드는 거죠. 뒤를 돌아봤더니만 죽음의 천사, 검은색의 천사가 자기의 목덜미를 잡고 있더래요. 물었대요. 나 죽는 겁니까? 하나님이 널 부르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사의 팔목을 잡고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고개를 돌려버리더래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단 3시간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요. 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1시간은요, 10분은요, 단 1분만이라도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천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이 사람이 천사에게 끌려가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그 외마디 비명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그게 그 사람의 외마디 비명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죽을 때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은혜 받는 존재인 줄 아세요? 죽을 때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내가 말씀 듣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전 파산난 존재인데 내게 뭐 있어요? 나는 내 것이 없는 거지예요. 푸코토스란 말이에요. 돈이, 시간이, 인생이 내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여전히 내가 파산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요함을 가지고 있다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전적 의존. 살다 보면 가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복입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건 다른 뜻이 아니라 나는 조금 의지하고 하나님은 크게 의지하는 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원수는요,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돈 붙들고 사람 붙들라 그래요. 야, 하나님 보이냐? 하나님 잡을 수 있냐? 안 보이는 거 의존하지 마. 보이는 거 붙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냐? 내 눈에 보이는 사람과 돈을 의존하냐의 전투예요. 어제도 그 전투 가운데 있다고 오셨죠. 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냐?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붙들고 돈 붙들고 살 거냐? 이 전투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 파탄범이에요. 다윗은요, 살기 위해 가드왕 앞에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윗이 롱런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유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롱런하고 복받은 이유가 뭘까? 시편 16편 2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요, 돈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는 돈도 안 붙들고요, 나는 사람도 안 붙들고요, 내게 주신 왕이라는 권력도 아니고요, 내 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롱런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는 전적 의존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요, 내가 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 큰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말이 이 뜻인 것 같아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have nothing.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존재입니다. 내 안에는 의도,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파산되었고 나는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해서 은혜로 여기까지 온 존재라고 고백하는 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3절을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며 영생의 존재가 됐다. 구원받았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일까요? 따라할까요? 심령천국. 우리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관심이 있죠. 아니에요. 진짜 천국은요,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오늘 당신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기가 천국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요, 여기가 지옥이면 불행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요즘 잘 살아가는지 몰라요. 서울 시내를 다녀보면요, 듣도 보도 못한 외제차들이 질비하더라고요. 요즘은 차들이요, 핸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서 주차를 시켜줘요. 손대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사는지 몰라요. 조선시대 왕들이 먹어본 적도 없는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살아요. 조선시대 왕들은요, 망고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망고 먹어보셨죠? 진짜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은요, 바나나를 못 먹어봤다니까요. 우린 바나나를 막 짓밟잖아요. 남아 돌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 사는데요, 너무너무 잘 살고 편안은 한데 여기에 평안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너무너무 잘 살아서 행복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불행해서 지금도요, 이 시간에도 2명이 자살해요. 우리나라는 1시간당 2명씩 자살하거든요. 여기가 불행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중에 시판되는 수면제가 수백 가지라 그러잖아요. 먹고 자려고. 전 여러분이 여기에 천국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20살 먹은 자매였는데, 저는 이 말을 60 먹은 권사님, 70 먹은 권사님, 80 먹은 권사님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오래 사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싶지요. 20살 먹은 여자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야, 이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전 좀 우습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어려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오늘 지옥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계세요. 살아도 천국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임재하시면요, 즉각적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 자매가 한 청년 남자 형제를 예배당에 데리고 왔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시커매요 애가. 그 제 얼굴을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자매를 붙잡았어요. 야, 쟤 누구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아는 오빠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저 오빠 좀 얼굴이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얘가 5, 6년 동안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번 거예요.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서 1억을 벌었대요. 그걸 가지고 주식을 딱 투자를 했는데 세상에 잔고가 제로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얘가 뭘 생각했을까요?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하도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여자 후배가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그렇게 시커먼 얼굴을 가지고 예배당에 온 그 아이가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요, 얼굴에 살 소망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예수가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임재하신다는 게 뭐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다스려주면요, 왜 심령 천국을 살아갈 수 있냐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천국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가난한 마음을 통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알 수 없는 뜻의 단어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단어잖아요.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3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첫 번째 원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자. 사실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 예수 안 닮아도 되니까 돈 주세요. 예수 안 닮아도 되니까 넓은 집 살게 해주세요. 예수 안 닮아도 되니까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지요. 예수 닮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 목사지만요, 제 자신에게도 물어봐도 부끄러워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예수를 닮으면 돈도 인생의 범사도 열어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뭘 따라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 닮기 위해 예수 믿냐? 예수 이용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 예수 믿냐? 후자가 아니길 바래요. 주님을 닮기 위해 그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손에 꼽혀요. 부끄러운 거예요. 민낯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권사님들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향을 받는 장로님들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을 닮는 집사님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닮을 수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으면,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버리게 된다. 살아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버린 경우가 언제 있던가요? 남편이 잔소리하면 부인이 자기 자신을 버리던가요? 부모가 잔소리해도 애들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잔소리로 바뀌는 게 내가 아닌 거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를 닮으려고 애쓰면 내 분노가 가라앉고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나의 욕심이 가라앉고 예수를 닮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으려고 애쓰면 변화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를 닮기 위해 발버둥 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두 번째 원리, 육을 줄이게 하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먹지 마라, 다이어트 해라, 살 빼라,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 본성을 줄이라는 거예요. 죄가 싹트면요, 하나님 의존하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약화시키는 죄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발견하고 그걸 찾아면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을 약화시키는 죄에게 먹을 걸 주지 마세요.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보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의존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은 뭡니까? 심령의 가난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지 못하는 죄의 뿌리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의존을 약화시키는 죄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설교는 하지만 장로님 속에 하나님 의존들을 떨어뜨리는 죄가 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누구보다 스스로가 아세요. 이 죄가 하나님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거구나.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잘라내는 용기가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 따라 합시다. 구하라.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한다면 구하세요. 여러분, 거지는요, 언제나 구하거든요. 구걸하는 거예요. 밥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1,000원만 주세요. 그게 거지거든요. 아니, 목사님, 왜 우리한테 거지 얘기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페네스라 그랬어요? 푸코테스라 그랬어요? 우리는 완전 파산된 거지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하면요, 우린 가진 게 없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잘나서 무릎 꿇지 않으시는지요? 뭐가 그렇게 살만해서 구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내 힘이 있다고 보세요? 당신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내 능력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고 보세요? 당신은 배부른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파산한 푸토코스의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내 사업의 문제 앞에서도, 내 건강과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구할 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 천국을 소유하는 원남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